이제 신학교를 섬기면서 여러 과목들을 같이 이제 나누고 또 공부하고 또 교회 이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교 34년 동안 이렇게 큰 은혜를 지역에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목회자님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졌는데 좀 더 잘 섬기려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냥 우리만 누리고 계속 여기서 목회자 배출하는 그 소임을 하는 것 참 귀합니다마는 좀 더 잘 섬길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것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저 자신도 목회자니까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설교를 돕고 또 다시 한번 그 설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학교의 첫 THM 프로그램으로 설교학 강좌를 전공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될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이 풍성한데 요즘은 탁탁 틀면 말씀이 수만의 그 말씀이 꽉 차 있는 때이고 그 말씀 중심을 외치지 않는 목회자가 누구며 그것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기에 또다시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렇게 강조를 하기에 그렇게 또 말씀하기에 너무 그 말씀은 소중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말씀 중심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말씀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말씀 중심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폈지?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 그것이 말씀 중심으로의 전문가, 말씀 중심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계속 씀으로써 그 말씀 중심의 그 충분한 이유와 또 내용은 다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할 때 좀 더 이제 생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생각 또 그 중심이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너무너무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너무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면서 여전히 모든 말씀 가운데서 어느 본문을 피든 간에 중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외침이 또 왜 없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다시 한번 이 설교학 전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열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주제를 잘 이렇게 캐치하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하고 있고 그 중심이 식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외쳐질 때에 설교 또는 이 말씀의 중심이 외쳐질 때에 당연히 따랐던 그 격렬했던 반응들. 사실은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했던 그런 그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말씀 한마디만 주어지면 아멘하고 거꾸로지고 울고 그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라는 그 거룩한 흥분과 또 더디긴 하지만 그 변화의 길을 가고자 했다는 그런 결단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 한국에서 어떤 그런 집회가 있었을 때 그때 삶 전체가 다 바꿨던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거룩한 변화들이 정말 좀 구름같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구름 같은 말씀은 있지만 그런 변화는 너무나도 더디고 그 옛날에는 단순한 말씀이 막 연합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교에서 그렇게 외쳐질 때 가슴을 치면서 나 저렇게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했던 변화들 빨리 돌아가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직장에 가서 변화되고 내 삶 갖다 이제 돌이킬 거야. 아니면 난 전적으로 주 앞에 이제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물론 다른 영역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모든 것은 홍수인데 변화의 역사, 변화의 결단들은 너무 미미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기대감이 없고 좋은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지만은 결국 그 말씀이 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두려움과 경외함과 그 다음에 회개와 또 흥분과 거룩한 흥분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제 잦아들고 있고요.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위기다 하지만은 이 진정한 위기는 교회 어떤 프로그램의 위기도 아니고 재정의 위기도 아니고 또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의학적, 과학적, 정치적, 경제적 그게 위기가 아니라 가장 위기는 저는 강단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강단이 원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단을 주님께서 맡겨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주님의 그 분부 가운데 맡겨진 그 양무리들, 그 영혼들,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을 저 자신과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주제요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주제가 다시 아주 좀 분명하게 외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좀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설교학을 또는 설교 전공을 지향하거나 또는 이제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외쳐지고 있는가? 예수님 중심의 설교라는 그 전제 안에 잠시 많은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손신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분명해져. 왜?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은 중요한 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울려져야 그 킹덤의 하나님 나라의 그 전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왕, 예수님, 그렇죠. 그거 가장 중요하죠. 그분이 그 전부시니까는 그분을 외치하고 그분을 높여야 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 또 그분의 죽음, 그분의 또 승천과 그분의 다시 오심 이런 그 주제들이 계속 다뤄져야 되죠. 어디서나 피 묻은 십자가가 외쳐야 되는 것,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그 백성들,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잘 다뤄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주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시켰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될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이스라엘이요, 또 새 이스라엘이요, 주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그것들이 좀 더 강조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삽시다. 또 우리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뭐 외쳐주고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 그 왕의 빛이 임하고 왕의 그 통치가 임하고 왕과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 감격 어린 이야기들,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좀 나타내야 된다. 성경 곳곳에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계시 속에 숨겨진 듯한 그런 그 회복된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잘 드러내서 그 백성의 이야기, 곧 그것은 왕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왕과 연결된 이야기, 왕과 함께하는 자들의 이야기니까는 왕을 또 높이는 것이 있는데 그 왕께서 비춰주고 또 왕께서 변화시켜주고 왕께서 대신 주고 그 생명을 사는 그런 뉴 크리에이션,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감격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교리로 딱딱딱 정해서 해서 딱딱하게 전하지 않는가. 그 수많은 예수님의 그 왕의 이야기,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또 풍성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그 영관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각자의 삶이 다 달랐는데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이야기들, 뭐 야곱의 이야기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도 할 수 없죠. 수많은 자들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풍성한데 너무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설교, 그리고 그분의 영토, 그분의 땅, 적각거리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주님의 벅차오르는, 야 너도 가는 거야, 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불러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계속 강조했던 그 땅의 그 이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이 얼마나,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 가운데, 또는 그 땅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의해서 가나안 올곧게 예배하지 못한 그런 주님의 그 우주적 통치와 또 주님께 마땅히 그 다 이제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채우라 하고 그 땅을 뭐 다스리라 했던 그런 땅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상실하고 또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 그 영토를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외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이야기는 결국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의 그 통치의 영역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의 그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요.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적각골이 지금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역사가 완성되고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그 역사를 끝낸 다음에 그 전개될 그 안식의 나라에서의 그 땅, 주님께서 열골 권세를 주리라 할 때 그 땅들이 무엇인가? 함께 와서 내 잔치에 즐기자고 했던 그 자리, 와,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약속된 그것들이 도대체 우린 그것은 잘 모르니까는 잘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생생하게 느껴주고 생생하게 지금 누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온전한 성취,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했는데 주님께서 역사 끝에 또 펼쳐질 그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임했잖아요. 그 영토에 대한 그 즐거움과 그 누림과 그 소중함과, 여기서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 땅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깃발을 꽂고 있어. 이거 주님의 것이니까 내놔. 니들이 이 얘기 아니잖아.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이런 그 세력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구속받은 백성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곧 그들이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받고 또 영향받고 변화된 그들이 온 영토에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보람이 있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가치가 있고 즐거운지. 그래서 이 설교가 감동과 감화를 주고, 그 설교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 진리가 선포됐을 때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온 땅, 그리고 이 팬데믹이나 아니 앞으로도 다가올 도전들, 뭐 점점 다가올 거란 환란의 바람들이 더 커질 때 우리가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냇가의 신비한 나무처럼 어떤 시절을 쫓아서도 열매를 맺으며 설교의 영광,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회. 그렇지만 가장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밖에 못해. 그러면 너 뭐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설교예요. 다른 것 있으면 좋죠. 다 풍성케 하는 그런 일들이죠. 설교 없으면 안 돼요. 설교는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설교가 다른 것에 의해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의식이나 또는 뭐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 말씀의 그 정자리가 다 비켜주고, 이쪽에서 전해도 되고 저쪽에서 전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가볍게 전해도 되고, 이제 뭐 이것은 뭐 이제 뭐 이것은 뭐 지금 현대인도 그렇게 해도 돼 하면서 어떤 그런 위험과
또 계시의 그 증가하는 자료로서의 그 일들을 갖다 우리가 상실하고 너무 쉽게 강단에 이제 막 보편화됐듯이 막 친구처럼 뭐 질문도 또는 아니면은 뭐 그냥 쉽게 그 설교자가 권위 있는 건 아니지만 설교자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들인데 그것들이 쉽게 여주고 뭐 당신이나 우리나 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하는 말씀 뭐 좋은 말씀 많아 이틀기만 하면 돼. 우린 말씀 아쉽지가 않아. 홍수 속에 그 생수가 없듯이 바닷물 가운데 먹을 만한 물은 없듯이 우리 혹시 그런 그 말씀의 기근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진정한 주제로 그 말씀이 외쳤던 예수님이 외쳤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전체를 좀 드러내는 그냥 오늘 십자가 얘기했으니까 됐지? 그 중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라는 그 중심이니까 그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하는데 그것은 맞는데 그 예수님의 전체성, 복음의 전체성은 잘못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한 부분만, 한 구절에만 난 했으니까는 오늘도 나는 설교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더 벅찬 요소가 있는 그 부분들을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학감민도 옆에서 잘 지켜봤지만 너무나도 저는 딴 거 하고 또 딴 거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설교를 붙잡고 목사님들을 섬겨라 라는 이 일에 주님께서 계속적인 그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을 알고 제가 순종하면서 저 자신이 그 설교 회복의 대상이 되고 또 한 파트에 책임 있는 자가 되니까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를 기도하고 또 앞서서 좋은 분들이 저희들을 깨워주면 그 깨우침을 받고 또 서로 우리가 이제 설교가 나는 강단에서 잘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다 뭐 설교는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또다시 약간 좀 깊게 또다시 뭐 강좌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금 설교자끼리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 목회자가 어떤 삶을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가 그냥 정치라는 그런 요소나 아니면 그저 뭐 내게 뭐 좀 도움이 되나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이제 우정을 좀 나누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감격을 진정으로 함께 거룩한 우정을 나누고 싶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설교를 또 주제가 분명하다 이것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설교한 내 자신이 진정으로 이제 그 기쁨과 내 자신이 변화됐는가. 에스겔 3장에 보면 너 이것을 너 먹고 이것을 가서 전해라.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 먹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은 것을 가지고 외치라고 했는데 계속 나는 이 두루마기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오늘도 먹고 있는 자인가. 먹은 것을 내가 나누고 있는가. 그 백성에 전하는가. 주의 그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팬데믹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분명히 일깨워주는 그런 사역들 너무나도 벅차고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학교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흥련 목사님 오셔서 첫 이제 특강을 하시고요.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것이 첫 포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선철 목사님 보스턴 장로교회 그분이 또 이런 일반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과학적인 그런 그 기법을 가지고 이제 하실 거고 또 그런 그 강좌를 하신 적이 있고요. 저는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설교 디자인이라는 그런 것을 좀 같이 이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윤석 목사님이 설교학을 또 공부하셨고 또 가르쳤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계속 이제 큰 역할을 하실 것인데 또 저희 뭐 함께하는 교단이고 하고 또 뭐 저와는 같이 노예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윤석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 해석을 하고 또 이제 실제를 하고 하는 그런 지금 한 두 학기에 결쳐서 좀 할 생각이고요. 김바라마 목사님이 설교학의 PhD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김바라마 목사님이 해서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서 이제 그 각 달마다 한 과목씩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동무교육 장로회 신학교는 설교를 강조하는 신학교로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2021년도 그 가락기 시작했던 그 설교의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일어나고 스포츠 같은 사람도 일어나고 다들 이제 다 업그레이드 되지만 또 탁월한 설교자가 몇몇이라도 난다면은 오늘의 이 첫 행보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 때 빌그레 목사님 여도 강좌에서 설교하실 때 그때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했던 그런 그 놀라운 이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된다고 저는 했어요. 6살 때부터. 그런데 그때 이제 몇 차례 그 다짐하게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처음에 결심도 설교였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 6살 때 부흥회 가가지고 그때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다른 결정이 아니라 난 저렇게 산다. 또 확인시켜요. 빌그레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난 저렇게 살 거다. 저렇게 살 거다. 그때 저는 그 바디메어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바디메어 얘기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생애가 변화되고 눈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다 하는데 그때 제가 또렷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맺히다. 그래서 이제 설교했던 분들이 다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설교를 통해서 제 생애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제 생애가 결단됐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봐도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교회 여러 영역들 카운셀링 등등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그 가르치는 분에게 제가 일반적인 부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약간 결례가 될 수 있어요. 결례가 될 수 있는 게 이미 그분들의 관점이 있고 그렇게 초청했다면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가르침을 잘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웅열 목사님이 첫 공개 강좌를 한 다음에 그 첫 시간을 이제 제가 가져요. 저는 그때 좀 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창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을 또 찾아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복음의 전체성, 예수님의 그 그런 킹십 그것이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풍성하고 재밌고 흥미로운데 그 이야기가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가 원래 출발부터가 북미주 연합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그룹에 가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첫 우리 학장님이셨던 장윤주 목사님의 소신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성실한 자들을 진짜 목회자를 배출하면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너무 관심 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권위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만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모든 신학교의 그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시는 대로 이제 한인 그런 그 교단으로서는 가장 크게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가 인준하는 신학교이고요. 굳이 우리가 이제 학사학위라든가 또는 MDB라든가 또는 등등의 그 학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이름의 출처는 뭐냐 또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할 때는 우리가 신학교니까는 우리가 그냥 특강 몇 개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특강 몇 개 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답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그 학위의 이름들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교 디자인이 그렇게 얘기됐습니다만 설교 컨설팅 쫙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이 설교가 좀 어떻게 정말 그렇게 중심이 있냐 그 한두 마디 한 걸로 다 된 겁니까 하고서 우리가 컨설팅 해주는 그러한 그 과목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2년을 지나면 눈을 뜨는데 저도 THM 했습니다만은 THM 했는데 학위는 받았는데 그 분야 자기가 THM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눈이 뜨고 얼마나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변화와 사역에 가느냐 할 때 그 THM 막 하다 보니까는 실제 그 주제나 또 그것들에 약간 소홀하거나 아니면 약간 못 미칠 수 있는 학이라는 그 이름에 그래서 저희는 학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신학교이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학위는 무슨 어디서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인정해 주고요. 이 뉴욕에서 지금 교육청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제가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것으로 되고 우리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말씀되면은 그럼 충분하지. 근데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안전장치라는 게 무엇이냐면 34년 동안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분명히 해왔다. 또 장로교 신학을 분명히 해왔다. 하나님 주권을 분명히 외쳤다. 그러니까 삶을 사느냐 그것은 저부터 부족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뭐 갑자기 그냥 뭐 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권세 있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적이라는 이름을 신학교이기 때문에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THM이 아니라 어떠한 그 이름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름 부음, 하늘의 권세에 심어주신 그것으로 오늘이라도 그 강단을 쓰고 주님 원하시면 가고 싶은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우리 신학교가 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적이냐 물을 때는 좀 더 실제적인 그러나 그 학문성의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지향했던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양보나 이탈이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 적정한 수준이 한 15명에서 20명이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명, 그러니까 10명은 좀 넘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강단을 다시 한번 힘있게 만드실 분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드려도 그것은 아깝지 않는.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THM 좀 더 얘기도 하고 뭐 규모의 컨설팅도 하고 막 논문도 쓰고 한다 그러면 한데 그 논문도 다 실적인 것이 되게 할 것이고요. 논문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수업으로 대신할 거고요. 또 다른 학교하고도 좀 연관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폭넓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직 뭐 그건 뭐 준비 단계고 거론 단계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모습은 한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한계가 있고 새롭게 학감님 우리 뭐 신학교가 다 그렇잖아요. 부정한 거 하면 1000개, 10,000개 넘어요. 근데 우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길 학교만 되면 돼요. 이미 선배님들이 잘 하고 계시고 그 현장이 무엇인지 알고 또 교단에서 너무 또 그냥 뭐 이제 우리 학교를 예뻐해요. 예뻐해. 그냥 뭐 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교단이 뭐 어른이나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그래도 동부개혁에서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잘한다라는 그런 이제 격려겠죠. 그 잘하는 게 있다면 우리 장 목사님이 잘하신 거고 지금 선배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미천하고 다 이렇게 다 못하는데 선배들이 잘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거고 이것도 제가 이제 교회를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배들이 없다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를 갖다 먼저 이제 성기이 됐고 그 후에 신학교 또 신문사가 이렇게 이제 장 목사님이 맡다가 이제 뭐 아프시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왔지. 그러니까 시간도 늦어졌고. 또 이제 교회라는 일이 뭐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다민족을 하면서 교회당을 짓고 하는 그 일들이 뭐 있다 보니까는 그것을 막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잘 유지하자. 그런데 유지하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일이 아니까 부르셨으면 무엇인가 하는데 무엇을 할까 할 때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를 세워서 내 말을 증거하게 하는 그 강단을 회복하는 일을 좀 섬길 수 없겠느냐라는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자꾸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딴 걸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강단을 섬기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만 있다면 뭐 돕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배울 수 있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좋겠다고 생각해주고요. 뭐 신문사 우리 교육자님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신문사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히즈핑거라는 출판물을 만들었고요. 히즈핑거 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서 지금 저 책이 나온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문 자체가 문화 영역이니까는 그 영역을 지경을 넓혀 나가는데 우리가 막 이제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깊숙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킹덤 미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력도 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제 기관들이 같이 이제 버팀목이 돼 주었기 때문에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고 그래서 변화가 가시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들이 있고 또 여전히 좋은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있고 소통은 이제 장 목사님이 하고 유홍 목사님 본질에서 얘기하고 썰링 디자인
그 저는 이제 이 건축을 하면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흥미로운지, 아무리 본질을 다 담고 해서 디자인에 따라서 그 뭐 어떤 입구냐, 그렇잖아요. 입구도 막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입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서로부터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갖다가 저는 이런 건축의 문외한인데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건축하면서 디자인의 소중함을 알고 결국 설교의 그 어떤 뭐 이제 구조, 프레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쪽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좀 더 약간 좀 하면서 사실 좀 이제 좀 많이 질문해야지. 학생들 질문해야지. 그래서 배우려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나 디자인의 중요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는 어떻게 하자 그런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좀 더 강조하면 강조하고 좀 다른 관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풍성한 진짜 그 복음의 전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데 서로 어떻게 재미있게 하지? 뭐 결론은 어떻게 잘 끝내지 하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다른 차원의 디자인을 갖다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은 간절해요. 그래서 지금 뭐 강의록이 뭐 있냐 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 완성품 아닐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주기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던져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합니다. 설계 디자인. 그 체계적인 데는 이제 교회나 또는 신학교나가 한인이 많이 앞서 있으니까 하는 한인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섬겨서 우리 한옥권뿐만 아니라 설교하면은 동부개혁 장로교회 신학교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5년, 10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걸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과정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전이 계속 남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잘 가르치지만 설교에 목말라하는 자들아, 동부개혁은 가봤느냐? 약간 좀 이제 그런 이제 서정적인 꿈이 있습니다.